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최초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합니다. 골든타임. 사람이 살아갈 때 시간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골든타임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 있고, 중간에는 하프타임. 여러분 저녁에 집에 가시면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해요, 안 해요? 그 배터리 충전하는 시간, 쉬는 시간. 인생 이모작에서 반드시 축구 경기를 해도 휴식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안 가지면 강제로 입원을 해서라도 쉬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이널 타임, 터미널 타임. 우리가 말기 암 환자를 터미널 환자다, 이제 종착점 다 갔다 그 말이에요. 오메가 포인트가. 여러분 사람이 평생 감기약 지어 먹는 것보다도 막판에 중환자실에서 입원해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돈이 많이 들까요? 막판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감당이 안 됩니다. 막 올라갑니다, 수치가.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 도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후에 철이 듭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사람이 세 가지 시간이 있다. 에스더가 쓰임받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을 잘 포착한 거예요. 모든 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봄철에 도다리 쑥국이 맛있고, 가을철 전어가 맛있고, 지철에 지땅에서 그 과일이 좋다 그러잖아요. 모든 건 때가 있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건강이든 사업이든 신앙이든 수년 내에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암이 생겼다 이 말은 몇 년 동안 이게 자라온 거예요. 암이 하루아침에 짱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암이 생겼다 이러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이게 시작이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년 내에 흥하든지 망하든지, 수년 내에 모든 게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자식 농사, 수년 내에 끝판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우리 나를 계수하는 게 지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꼴랑 3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3년을 사역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하실 일이 많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꼴랑 3년을 사역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이제 최초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요이 땅 하시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따라합시다. 30년 동안 침묵하셨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첫째는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빙산은 여러분 얼음 위에, 바다 위에 얼음이 보이는 건 10분지 1만 보인다는 거예요. 10분지고는 깔아앉아 있는 게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오래오래 기도하고 오래오래 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역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은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 유재석이라는 국민 MC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메뚜기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국민 MC가 되었을까요? 무명의 시절이 길었다는 거예요. 찌질하게 해가지고 살아갈 때 아무도 몰라줄 때 그 무명의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유재석이라는 방송인은 어떤 누구하고 방송을 해도 어린 사람, 인기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잘 MC를 하기 때문에 유재석을 국민 MC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무명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남들을 잘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증이 있다는 거예요. 강박증이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따라합시다.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분위기가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신 이게 예수님의 골든타임이라니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 씻음 받는 세례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받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인데 뭐 때문에 세례를 받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중요하다. 이거는 형식이에요. 형식. 예수님은 율법도 껍데기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계 몽땅 다 합해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것들이, 미국에 보면 뭐 빌 게이츠다, 페이스북, 저커버거다, 다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제일 돈이 많고 제일 주류, 미국 가면 의사다, 교수다, 변호사다, 그 유태인들입니다. 그것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것들이 땅덩어리도 코딱지만한 것들이 어떻게 최우수 민족이 되었을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100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해요.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유랑생활을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고생 끝에 어째 그리 잘하시는 거? 둘째는 사방팔방에 적이 있는 거예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게 포위가 되기 때문에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니까 질 수 없는 전쟁, 배수진을 치고 사방팔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절기를 잘 지켰다.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보림절, 칠칠절, 장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오늘 여기처럼 이 세례를 받았다, 절기를 지켰다, 형식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의 최고의 명절이 유월절이잖아요. 우리가 설날이 되면 인천에 가발 공장 간 누나도 오고 구미 공장에 간 형님도 오고 설날 때만 가족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은 이 6월절이 되면 빵모자 같은 모자가 있어요. 이 키파라는 모자를 쓰고, 유태인들의 음식은 또 냄비 뚜껑 같은 거 호빗이라고 들어놓으시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유태인들은 6월절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모자를 쓰고 그때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쉐마, 탈무드, 미드라시 가정교육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천재교육, 가정교육이 그때 되어져서 세대 차이가 없이 같이 모여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얘기를 하고. 유태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가 유태인들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절기 때 뭐 여러분 설날이 되면 가족이 다 모여서 세배하고 떡국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추석이 큰 명절입니다. 명절에 절기 때 부흥회 때 부흥되는 거예요. 부흥회 때 정신 차리고 부흥회 때 결단하고 부흥회 때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다 우리 어릴 때 부흥회 할 때 그때 다짐하고 부흥회 할 때 은혜 받고 부흥회 할 때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때 역사가 벌어지고 썸씽이가 해퍼닝이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까짓 그 형식적인 거 그까짓 그 절기라고 하지만 그때 부대끼며 그때 만나며 그때 역사가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절기를 잘 지켜요. 6월절 목숨 걸고 지킵니다. 다 모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소통이가 공감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 세례를 받는다는 건 껍데기 같지만은 형식 같지만은 패션 테라피라고 이 외투에 옷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하얀 가운 입고 있으면 그 의사요. 성가대 가운 입고 있으면 성가대원이요. 패션이가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런닝고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신사복을 입으니까 신사같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패션이가 껍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껍데기 속에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뭐 때문에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요?
껍데기라도 똥폼이라도 중요하다니까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선생님이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뒤에 겉옷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져요. 선생님 몸에서 떨어진 껍데기라도 폼이라도 겉옷이라도 주워서 그대로 그냥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면은 흉내라도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기독교 교육은 바라봄의 법칙.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쳐다보면 내가 뻔때가 생기는 거예요. 왕대밭이 왕대 나고 쫄대밭이 쫄대 나고 선생님 집에 선생님 나고 도둑놈 집에 도둑놈 나오는 거예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뜨거운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굉장히 그 분위기가 중요해요. 고나물의 고밥, 고그릇의 고 품격의 패션이 껍데기가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고 싶으면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고 흉내라도 내고 폼이라도 잡아놓으면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는 처음에는 형식이가 폼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운동을 잘 못해요. 골프를 제가 7번 쳐봤어요. 골프장에를 저는 한 번도 레슨을 안 받고 그냥 나가서 야매로 동네 옛날에 자치기 하듯이만 셀이 갈기니까 맞으면 장 타고 안 맞으면 공을 못 찾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저보고 너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레슨을 받고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야매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뜯어 쳐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레슨을 엉터리로 받으면 그건 안 받은 것만 보네. 골치 아프다니까. 야매 알아요? 야매로 해가지고는 안 돼. 정석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한 번도 레슨 안 받고 하니까 너는 이게 실력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다 거꾸로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취업했지 뭐. 실력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저는 안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는 하늘에 소리가 있었다. 이 세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낀께 쓰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아니면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300명 달러 줄까? 요술방맹이를 줄까? 마법의 지팡이를 줄까? 얼마나 여러분 좋으실까서. 근데 하나님께서 돈이 되는 건 하나도 안 주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고 치아프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이 세 가지가 따라서 필요, 충분, 완전한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골든타임, 초기에 애시당초에 처음에 해야 될 게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 가지가 해결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 신명기 28장에 아름다운 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물창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며느리 태의 문이 열려야 되고 교회가 여러분처럼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야 됩니다. 열린 천국, 이런 오픈 마인드,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닫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닫힌 사람 알아요? 닫힌 사람은 마음문이 닫힌 게 아니고 속을 닫힌 트라우마가 있는, 상처가 있는 사람. 골치 아프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표적인 기적이 따라합시다. 에바다. 에바다가 뭐예요? 열려라 에바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자식의 앞길이 열려야 되고 사업의 문이 열려야 되지.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지면 안 됩니다. 이거 안 열리면 닫힌 사람. 여러분 이 식물이 화초가 통풍이 안 되면 썩어버립니다. 저기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서 거름이 퇴비가 됩니다. 바람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하늘 문이 알려지만 다친 사람, 여러분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 좀 이렇게 그런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 피해 망상증이 많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미친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막 그런 과민 뭐 그런 여자들하고 이래 문자를 해보면 막 밤새도록 지랄합니다. 목사님 왜 저를 미워하십니까? 나 지금 미워한 적 없어. 지 혼자 지랄한다는 거예요. 피해 망상증이 있으니까 우울증이 심하니까 혼자 소설을 적는다니까. 아직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여러분 그 성질이 지랄 같은 아주 그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종을 못 한다니까. 이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지랄을 한다니까, 지랄을.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동물을 키워보면, 강아지를 키워보면,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늘 이렇게 귀여워해주고 간식 주고 세리야 이러면, 우리 집에 강아지는 내가 나타나면 막 간식 하나 얻어먹으려고 꼬리가 빠지려고 따라다녀. 강아지를 보면 내가 강아지만큼은 주를 바라보면 얼마나 주님 좋아하실까. 개만도 못한 것들 있다니까. 보면 강아지가 맨날 귀여워하면 강아지가 주인 따라다니 안 따라다니? 쫄쫄쫄 따라다니. 그런데 동네 방네 이래 막 버림받은 유기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애들이 두드리 패고 짝대기로 때려. 그런 강아지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사람이 나타나면 저거는 또 나를 안 것도 찾고 싶어서.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은 공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물들은 원래 공격적이지 않아. 건드리니까 공격적이에요. 벌집을 건드리니까 벌떼같이 덤비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전라도 집회를 하는 건데, 시골에 지방에 집회를 가는데 여름에 이제 텔레비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가 왔다고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야외에서 집회를 하니까 시원한 건 좋은데 문제는 밤에 벌레가 많아. 불알 알아요? 북한에는 전기를 지금 불알이라 그래. 저거를 불의 알이다. 전구를 야외에 이따만한 불알을 달아 놓으니까 막 온갖 날파리들이 다 날라오는데 막 설교를 하는데 할렐루야 한 마리 쑥 들어가는 거 입에. 환장하더라 이거요. 막 날파리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야, 환장. 그런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이따만한 왕벌이 턱 붙어버려요. 왕벌 쏘이면 죽어 그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시골 출신이니까 느낌 아니까 벌이 여기에 붙었을 때 가만히 두면 날아가요. 이걸 탁 때리면 죽으면서 한 방 쏘고 죽어 그놈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동물은 자연적으로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람이 벌집을 건드리니까 벌떼같이 덤빈다니까. 사람이 밟으니까 꿈틀한다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니까요. 원래요. 해코지를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상처받고 미움받고 이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쇠가 만발이 빠지려면 4kg가 10니까 쭉 빠지면 좋겠어. 이게 연병 전염병이 창궐하면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이렇게 자꾸 살아야 되는데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뭐라고요? 열린 사람이 안 되고 닫힌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골아파. 우리는 항상 오픈 마인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도 아닌데 지발로 오는 사람이 있어. 지발로. 여러분 교회가 되는 데는 여기는 광원 기도원 있고 이래 하지만은 여기 어디더라고 안양이어서 멀어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들어봤어요? 제가 이래 전국을 다녀보니까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 최고로 많이 모여. 말로 못하게 와 사람들이. 전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인데, 그 기도원은 재밌는 게 없는 게 7가지요. 첫째, 땅이 없어요. 너무 땅 위에 건물이 있어. 땅이 지 땅이 아니야. 땅땅거릴 수가 없어. 부동산이 없다니까. 둘째, 차가 없어요. 셔틀, 봉고, 차를 일체 운행을 안 하고 올라만 오고 말라만 오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객이 고객을 물고 오고 입소문을 타가지고 막 인천에서 서울에서 오산에서 사방팔방에서 온다니까요. 토요일 날 낮에 가도 벌떼같이 있고 막 철야를 일주일에 4번 하는데 버글버글해요 사람들이. 그냥 지발로 와.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진정처럼 변하는 기도원, 그렇다니까 그 동네는. 세 번째는
영상이 없어요. 이 영상 시스템이 없어. 이게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컴퓨터를 좋아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영발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흔해 빠진 OHP, 뭐 환등기, 프로젝터, 이 시스템이, 영상이 아예 없어요. 그냥 찬송만 불러. 네 번째는 밴드가 없어. 밴드가, 악기가, 드럼 이런 게 밴드가 없어. 그냥 찬송만 부른다니까. 그것들은 멋대가리도 없이. 그 다음에 그것들이 홍보가 없어. 홍보가 뭐 선전하고 나발 보는 게 없어. 그냥 올라오고 말라마 와.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따라서 부담이 없다. 부담을 안 줘. 부담을. 안 그래도 힘들어서 기도 오는데 할렐루야, 자 헌금할 사람, 이런 거 안 해. 거기는 안 그래도 힘들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막 홀라당 베끼고 막 이런 거 없어. 거기는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와서 기도하고 가라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니까 부드럽게 날아가서 벌처럼 쏘는 거요.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절대로 부담을 좀, 뭐 목사님 뭐 헌금에 부담을 준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 이런 기도원이 오랜만에 기도하러 갔는데 막 이상하게 목에 깨고락 쩌는 소리를 내고, 자 할렐루야 헌금할 사람 일어나, 막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와 이거 야 두 번 다시 못 오겠다, 야 홀라당 직업 다투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기도원을 망치는 거예요. 영성을 망치는 거예요. 부담을 주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은 부담 주지 말자. 진정처럼 편안하게 하자. 없는 게 7가지 있는 주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기도원, 가장 많이 믿는 기도원이 갈멜산 기도원이라니까요. 재밌잖아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는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되고, 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고 입소문을 타고 지발로 와. 지발로. 여러분, 아들이 서울로 발령이 났다 그러면, 아들아 2단이고 3단이고 신천지고 아무데나 가라.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 좀 고민이 뭔가 하면, 제가 어디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교회처럼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장로님이 저를 서울역에서 태워가지고 이제 그 교회까지 가면서 얘기가,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이를 그 서울에 그 교회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거 가면 신랑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서울에 그 강남에 그 내가 무슨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 딸년을 둘 다 보내가지고 어쨌든 돈 많고 명 짧은 놈을 꼬시라 이래가지고 서울에 강남에 그 큰 교회 가야 그 서울대학 나오고 그 돈 많은 그런 새끼들이 보글보글하기 때문에 한 놈만 꼬시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권사님이 딸내미를 저 교회에 안 두고 보낸다니까. 그게 시장이 넓으니까 내가 참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대기. 현실적인 얘기다. 현실적인.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아무데나 내 사랑하는 딸내미를 안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여러분 교회처럼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전도 잘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붙여주신다니까. 되는 데는 지남철처럼 자석처럼 하나님이 붙여주셔. 되는 놈은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건져놓으면 한쪽 주머니 가물치가 뒷주머니 미꾸라지가 들어간다. 되는 집엔 가지나무도 안 되는 놈을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샌다니까.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11조하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딱 방구 핫바지 새듯이 세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하늘 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자식의 앞길이 참 잘 됐다 이래 형통하게 열려야 돼. 그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 열리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다치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내면의 세계가 약하고 상처투성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따르다 성령이 임하시고. 저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건이 성령님과의 관계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라 그래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그 붙어있는가를 58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58년 전에 몰랐다니까. 그걸.
여러분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왜 붙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시면 기뻐, 바빠, 예뻐가 안 돼.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은 음악 치료를 하고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사람, 춤도 잘 추고 성전도 짓고 전쟁도 잘하고 다윗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지만은 다윗의 앞에 왕이 사울 왕이 왜 망한지 아세요?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안 했다는 건 뭘 안 했다는 말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신접한 여자한테 가니까 최순실이 같은 데 가니까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께 안 물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애비가 자식이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하다 갑자기 왜 성령을 얘기할까요? 성령님이 최고니까. 여러분 남편 버르장머리 고치려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만 그 새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남자들은 청개구리 건성에서 더 지랄을 한다니까. 하지 마라 하면 어긋장을 놔요. 남자들은 바가지 끌고만 안 돼. 40살이 지나면 남자들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놀이라고. 훈련시킨다고 그 새끼가 안 바뀌어요. 똥개는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낮에 진도 완도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만이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할 때 쉴 데 없는 생각이 안 난다니까. 성령 감동받을 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그러면 더 끝장을 놓는다니까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이 최고의 상담사고 변호사고 대언자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정인이 될 수 있고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면 끝장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뒤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 술술 그러다가 갈라디아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과 희락과 이 좋은 게 다 나온다니까 이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이거요. 다윗이 보니까 사울왕이 왜 망했느냐.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중간에 교만해져 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성신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가 망신하고 버린 자식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시편 51편에 57편에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뭔 기도해요?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하나님 성신을 거두시면 뻥이야. 버린 자식같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는 성령님과의 관계. 여러분 모시고 계신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안녕하시모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갈구면 죽어요. 성령님을 반대하는 건 용서를 못 받는다니까. 이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짱놓지 말라니까 죽는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대구에 어떤 병원이 큰 병원에 부도가 났는데 그 잘 아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어른이 아주 큰 어른인데 김 목사 저 왜 부도는지 아나? 몰라요. 이러는. 그 병원장하고 그것들이 성령을 해방했더라.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이 해방하니까 하나님 죽여버린다니까요. 성령을 해방하면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성령님이 역사할 때인데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모든 좋은 게 다 되는데 성령을 해방하면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게 되기 때문에 죽는다니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따라합시다.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는 게 빨라요, 기아리 먹는 게 빨라요? 죽어 하나님 앞에 덤비만 빨리 항복하는 게 더 빨라.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는 게 빠르다니까. 얼른 회개하고 얼른 통회하고 얼른 잡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용감했을 때는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독특한 왕이에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주의 종을 찾아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주의 종한테 가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축복권을 기도를 부탁 안 하는 건 교만한 놈이라니까요. 선지자의 주의 종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소 기도하는 거예요. 독대, 직고, 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안 하고 18만 명을 물리쳐 주십니다. 전쟁의 대성을 하고 호사다말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병에 걸리는 거예요. 또 울고불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15년 더 살려주겠다. 여러분, 자기가 몇 년 뒤에 죽을까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은 히스기야 왕밖에 없어요. 15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것도 또 호사다마요. 기분 좋다고 알랑꼴라리 하는데 바벨론 사자가 와서 내탄고 보물창고로 구경을 시켜줬다고 홀라당 다 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지자가 와서, 임금님 뭐 때문에 자랑질하고 교만하냐. 성경의 대표적인 교훈이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요, 선봉이요. 교만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만 안 한 건 왜 그런가 하면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교만 안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래.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나발나발 얘기를 안 하면, 우리 교회는 1년에 세신자가 3,000명씩 등록한다. 예배당 재작년에 지은 게 600억 원 주고 지었다. 이런 걸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 그래, 자꾸 내가 자랑질을 하고 잡아서 입이 건질건질해. 그걸 자랑질을 하는 순간 교만해진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교만 안 한 거는 축복을 받은 건데기가 적어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교만한 게 한순간이야, 한순간. 여러분 지금 교만 안 하잖아요. 별로 복을 못 받아서 그래. 근데 사람이 막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 자기도 모르게 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그냥 도도해진다니까요. 내가 살아보니까 교만하다는 게, 나는 교만한 상관없다. 그건 아직도 복을 덜 받은 것들이잖아요. 겁나게 복을 받고 나면 뭐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하고 뭐 지자랑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 되더라고요, 교만이라는 게. 사울왕이 그 짓을 하다가 잘 나가니까 왕이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성신을 거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거두시니까 그냥 버린 자식까지 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다윗이 임금이 되고 잘 나갈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폭삭 꼽으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윗이 그 고백이 굉장히 어려운 거라니까. 제가 잘나보니까 거기 심하게 어렵다는 걸 깨달아지더라고. 이러면 대통령 보고 사과하시오 하면 대통령이 9시 뉴스 와서 I'm sorry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사과 잘 안 합니다. 대통령은 사과를 쉽게 맨날 미안합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아니지. 그건 동네 아저씨죠 그냥. 복을 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쉽게 사과 못 한다니까. 그런데 다윗은 체면 불구하고 팍싹 꼬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정직한 왕이다. 다윗이 회개할 때가 가장 다윗이 용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고, 그 과정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교만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한 사람, 성령님이 그 마음을 감동한 사람. 요수아는 27장에 보면 요수아는 성령님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 성령님과의 관계가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갈구고 해방하지 마세요.
죽어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절대로 오버하면 안 되는.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는 것보다 받는 게 어렵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어릴 때부터 사랑을 담뿍 받은 사람은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던데, 귀염둥이라던데. 애들이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에 빠져 일어나면 언제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언 효과를 기다리기 때문에 언제 빠지고 할머니가 빠지라 했는데 안 된다니까 그게요. 부산에 마산에 저는 보수교단, 저희 교단은 부흥사라는 단어도 없고 조직도 없는데 제가 자랐어요. 그게 문현제일교회 나충자 권사님이라고, 권사님 한 분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암 수술을 19번 했어요. 근데 할매가 죽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기도원을 하나 만들어서, 베델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이 만든 지 25주년 창립 설교를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막 교단이 하늘 같은 어른 선배들이 뭐 성경 봉독 맡고 기도 맡고 순설장 맡고 있는데, 창립 25주년 예배를 드는데 그게 뭐 마산에가 시장 같은 것들, 정치하는 것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직구저니까 설교를 마치고 밥을 먹는데, 원장님 저 시장 저 새끼 저거 저 나쁜 새끼, 저 나쁜 놈 새끼, 저 새끼는 이제 선거만 하면 성성장구하고 저 새끼는 어째 저렇게 복을 많이 받냐 물으니까 원장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 새끼를 완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네가 와. 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겁나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주변에 보세요. 저 집사님 하나님 싸고던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들어쓰는 자,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 원장님이 굉장히 성령이, 우리 청년이 하나 정신분열이 생겨가지고 정신병이 걸려버려요. 미친개처럼 돌아다니니까 그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청년이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장가가지고 벌써 아가 2명이요. 그 기도원에 가면 원장님이 이 기도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아주 목소리도 좋고, 이 할머니가 암수술 19번 했는데 막 목소리가 카랑카랑 해가지고 막 기도를 대표기도 하는데, 여러분 교회나 그런 데는 가면 강사가 지가 은혜를 받아. 지가 강사가 그분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우리 김문원 목사 오래오래 길게, 그럼 나는 앉아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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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오래오래 길게 쓰임받게 해줍시고, 그렇게 막 축복 기도를 한발뜨기 해. 할매가 안 죽는다. 암수술 19번 했다니까요. 그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서 능력을 받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정치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도 통과한다니까요. 내가 쓰임 받을 때는 깨끗해서, 내가 고와서 좋아서 똑똑해서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들어 쓰시면 돼요. 주변에 보니까 분명히 전년이 문제가 있는 년인데 주께서 들어 쓰실 때 누가 막으려 누가 끊어.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 죽을 틈이 없다니까요. 쓰임 받고 부름 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네,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돈을 억만금 주는 것보다 중요한 얘기야. 네, 사랑하는 아들, 상황 끝나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네가 왜? 근데 마지막에 왜 기뻐하는 자가 나올까요? 여러분, 못난 자식도 부모가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은 하지, 애물단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애물단지 같은 사랑받는 자가 되지 말고 나 주의 기쁨 되리라. 자식이 10명이면 뭐 10손가락 다 아프다지만 그렇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도 아들, 딸 둘인데 아들 그 새끼는 별로 안 좋아하고, 딸은 내가 완전히, 딸은 무조건 좋아해. 나는 무조건 항상 난 딸 편이야. 무조건 뭐 딸은 뭔 얘기라도 오라. 집사람은 틀리고 항상 딸만 편해. 이쁘니까, 귀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여러분, 자식이 많아도 유달리 좋은 자식이 있고 애미기는 자식이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야,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애물단지 같은 자식이 되지 말고 이왕 하는 거 잘하자. 어차피 할 거 잘하자. 누구라도 할 거 내가 하자. 언제라도 미리 하고 취합이자. 그래서 나 주의 기쁨으로 나가야지. 속썩이는 자식 되지 마자 이 말이야.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기뻐하는 자.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대단하다. 네가 그래 몸도 안 좋은데, 네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했어.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너는 그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너는 그렇게 어려운 집안, 아이고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 아주 너그 집구석에 내가 갔다가 정신 분열 걸리겠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애를 쓰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 봉사 잘하고, 이쁘지? 하나님 보시면 눈에 쏙 들어오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 찾는 자가 만나는 세상이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그럼 하나님이 엄매 이쁜 거, 엄매 귀여운 거, 주님의 기쁨이 돼야 되지. 속썩이는 존재가 되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가서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하도록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가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초전박살, 기선제압,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공생 사역을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 위에, 여러분의 모든 일 위에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딸아 주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사명을, 사람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